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고요. 앞에 프로젝트이 있으니까 프로젝트를 보시고 아니면 또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우리 찬양 리더에 따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 이렇게 귀한 시간 노벨 문학상 축하의 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순서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오늘 모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예, 반갑습니다. 김재일 목사입니다. 우리 거룩한 선교 이야기사를 이제 오늘부로 창립하고요. 그리고 그 매거진을 처음으로 좀 발행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좀 많이 있고 또 흠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좀 테이블별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먼저 테이블 있는 사람일지라도 안녕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실 거니까 여러분 좀 서로 인사가 될 줄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최근에 이렇게 뵀는데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윤길상 목사님 멀리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사모님이랑 오셨는데 교제를 했는데 정말 제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윤길상 목사님 한번 일어서시고요. 박수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저만한 미인은 저 생에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뭐 안 지나서나 같은 키 같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오늘 못 뵐 뻔 봤는데 오셔가지고 영광이고 큰 힘이 되신 우리 김바나 선생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 모자를 왜 썼느냐 그러면은요, 모자 쓰신 우리 김복임 회장님한테 여쭤보시라고. 모자를 왜 쓰셨느냐 우리 김바나 선생님이. 그런데 영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신 것 같습니다. 저 뒤에도 젊은 사람들은 다 모자를 썼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소개하실 분들이 참으로 많지만은요, 제가 시간 전략을 해야 돼서 6시 반까지 끝나고 1시간 반이면 다 끝내고 우리가 식사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1시간 반에 못 끝나면, 6시 반에 못 끝나면 제가 다 물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또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간단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 다시 앉으실 때는 의자를 저쪽 보고 계신 분은 다 단상을 향해서 의자를 돌리시면 되고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환영성을 부르면서 우리 테이블별로 또 테이블 넘어서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영어가 나와요. 영어가 God bless you. 아멘. 한 번 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같은 테이블에 있는 사람은 악수 한번 하시고 앉으세요. 통성명도 하시고, 예, 통성명도 하시고, 네. 예, 동생분도 하시고, 예, 반주자가 반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 기도 시간. 문화개방이라서요, 기도가 참 안 되고 시로 하라고 그런 조건이 왔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사명의 이름을 걸고 노벨 문학상 축하의 밤으로 이렇게 창간을 시작합니다. 진리수호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 선한 추구의 사명, 교회 세움의 사명, 차세대 선교 사명을 가지고 아름답고 환한 첫 번째 등불을 밝힙니다. 오늘날 외치는 시대 정신의 길을 활짝 열고 앞장서 나갑니다. 상호 협력자로서 함께 복음을 실은 이 아름다운 배가 LA 한인타운에 출항하여 푸구모 대작을 이겨내며 거친 노도의 세상을 항해해 나갑니다. 이제 거룩하고 값진 선교의 이야기들을 싣고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유일하게 마이크를 줄여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선교학 분야의 필독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의 책이 화해의 아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 책을 몇 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예상치 않은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 디스커션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책은 카나다 출신인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책의 내용은 뉴기니아 식인종 부족인 사위족이 있었는데 이 사위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위족은 어떤 부족이냐? 사리가 가득한 식인종 부족입니다. 식인종의 시작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이 사실은 식인종 부족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몇 군데 부족들을 만나 보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옷을 벗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부족들은. 그 우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입었냐고 오히려 되묻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당신들은 그렇게 옷을 몇 겹씩 입고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정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식인종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부족을 공격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 건데 식인종인 사위족은 독특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을 보게 되면 소름 돋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배신입니다. 배반, 배신. 이들은 적이 나타나면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다가 도리어 내가 저들의 공격을 받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공격하지 않고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정하게 다가가서 우정을 쌓습니다.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살살 달려가서 뒤통수를 쳐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식인종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위가? 잘 모르지요.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해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해골을 좀 참 잔인한 얘기 같지만 해골을 빨아먹고 나중에 그 해골을 베고 자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덕목이 뭐냐? 이들의 덕목은 배신입니다. 철저하게 배신해서 상대방을 안심시켰다가 때가 되면 그를 쳐 식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우정을 쌓다가 상대방이 안심을 하면 잡아먹는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 그러한 족속인데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배신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합니다. 입맞춤이 뭡니까? 입맞춤은 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화해와 존경과 애정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입맞춤인데 가룟유다는 거짓된 입맞춤으로
해로운 우정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치 사위족이 상대방을 안심시켜 살해한 것처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말씀합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는 사이족에게 발견한 문화 상황을 접하면서 이들에게 전도하기는 틀렸다. 이들을 바꿔놓을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현장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사이족과 부족 간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끔찍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때 부족 간에 서로 화해하는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부족 간에 어린아이를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저쪽 부족의 아이, 이쪽 부족의 아이를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6개월 된 아이를 선택해서 저쪽 부족과 이쪽 부족의 아이를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교환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성껏 돌봅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불화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만 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돌보더라 이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현장을 정리하려고 했던 돈 리차든 선교사가 다시 마음을 되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차드슨 선교사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이들이 어느 순간 귀를 기울이고 선교사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시위 부족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은 족장은 선교사를 향해서 달려와 당신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화해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족장이 변화합니다. 족장이 변하니까 부족이 변합니다. 비로소 잔인한 식인 습관에서 이들은 하나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72년 예배당을 지어 봉헌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너와 나와 싸우지 말자.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식인종이었던 사위족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 새로운 삶을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배신을 덕목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을 구원과 평화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의 시작은 뭡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냐 그런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은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죄인된 나, 가증한 나, 거짓된 나, 위선된 나, 나를 발견하고 돌아설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도록 깨닫게 해주는 복음을 뭐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새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식인종 사이족처럼 상대방을 속여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화해의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거듭남의 선한 열매를 나타낼 때 살아있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캔리 하이브리드 800 소유하신 분 지금 차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전에 100세가 되신 분의 생일잔치에 참여하고 바로 왔습니다. 100세의 생일잔치를 상수연이라고 하는데 원래 한가합에는 수연, 축수연 하다가 100세가 되면 상수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국악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지금 찬양처럼 얼마나 이 국악으로 하니까 다들 춤을 추시고 그러는지 저도 한번 그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축사니까 이 코드 좀 눌러줘 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신나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네. 짝짝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할 수 해줘야지. 할렐루야. 예, 오늘 순서는 축사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세상에 많은 이야기. 축사는 여기 내용에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한 2, 3분 동안만 느낌을 전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듣다 보면은 그걸 자꾸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지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해서 뭐 누가 말하듯이 100번을 들으면 진실로 믿어진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이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다 보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나의 단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것이 옳지 않은데도 옳은 것처럼 거기에 아주 푹 빠져서 그게 정의처럼 진실처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야기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산전수전 공준전 다 하시고 그 찬바람 꼭대기에서 다 맞으시면서 단련된 여러분 다 아시죠? 동의하시죠? 이런 분이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시겠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복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선교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선교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이 선교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가 잘 돼서 많은 사람이 듣고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이 세상은 정말 여기 있는 대로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교 이야기에 임재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이야기가 많이 세상에 전해지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생기고 이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일에 함께 거룩한 선교 이야기를 나누어가는 좋은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은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습과 이제 아름다운 우리라는 도장에 이르는 여행자의 우수 이런 한자를 써서 연습을 읽으면 그런 중의적인 것 때문에 예, 검은 사슴은 실제 하는 사슴은 아니고요. 그 깊은 땅 속에 안간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사는 짐승인데 그 평생의 소원은 햇빛을 한번 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을 이제 지하에서 만나면은 밖으로 나는 통으로 가져가려고 하긴 하는데 결국 그 담보로 물이나 이빨 이런 거만 잘려진 다음에 이렇게 검은 피를 흘리면서 땅속에 죽거든요. 그러다가 간혹 이제 요행이 통로를 찾아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햇빛을 보면은 못 봐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 동물의 상징을 통해서 그 존재의 어둠 속에서 빛을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들 필명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분명히고요. 물관차에 가면서 애착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애증이 있었죠. 워낙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좀 놀이도 많이 받고 눈에 띄니까요. 그래서 좀 싫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글을 쓰게 되면 두 번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꿔야지라고 벼르고 있다가 이제 신춘문예 낼 때는 바꿨었어요. 뭘로 바꾸셨어요? 그냥 강현이라고 바꿨었어요. 강현. 네. 한강현 이렇게 바꿨다가 나중에 그냥 내 이름으로 하지 생각이 들어서 강이라는 뜻은 참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 이름을 돌아왔죠. 사람의 몸에서 가장 정신적인 곳이 어디냐고 누군가 물은 적이 있지. 그때 나는 어깨라고 대답했어. 쓸쓸한 사람은 어깨만 보면 알 수 있잖아. 긴장하면 딱딱하게 붙고 두려우면 움츠러들고 당당할 때면 활짝 넓어지는 게 없겠지. 당신을 만나기 전 목덜미와 어깨 사이가 쪼개질 듯 저려올 때면 내 손으로 그 자리를 짚어 주무르면서 생각하곤 했어. 이 손이 햇빛이었으면, 나직한 5월의 바람소리였으면, 처음으로 당신과 나란히 포도를 걸을 때였지. 길이 갑자기 좁아져서 우리 상반신이 바싹 가까워졌지. 기억나? 당신의 마른 어깨와 내 마른 어깨가 부딪힌 순간. 외로운 흰 뼈들이 달그락 먼 풍경 소리를 내는 순간.
제가 시를 읽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파란 돌이라는 거는 제가 시를 낭송을 할 거지만 파란 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은 이제 그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타이틀 안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쭉 7개의 소설이 단편으로 나온 것들을 같이 모아서 수록을 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파란 돌이라는 그 소설 안에 그 화가가 있어요. 근데 그 화가가 반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사는데 몸이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엄청 이렇게 무거워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기가 그러니까 암울한데 이 어린 소녀가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교감을 하면서 비록 어린 아이지만 교감을 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었던 그 화가의 마음이 이제 다시 내가 무엇인가 희망을 잡고 의지로 내가 선택을 하면서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은 우리 다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가 처해진 입장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러한 희망을 갖고 의지로 삶을 선택하고 싶은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파란 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란 돌 한강 10년 전 꿈에 본 파란 돌 아직 그 냇물 아래에 있을까? 난 죽어 있었는데 죽어서 봄날의 냇가를 걷고 있었는데 죽어서 좋았는데 환했는데 솜털처럼 가벼웠는데 투명한 물결 아래 희고 둥근 조약돌을 보았지. 해맑아라 하나 둘 셋 거기 있었네. 파르스름에 더 고요했던 그 돌. 나도 모르게 팔 뻗어 죽고 싶었지. 그때 알았네. 그러려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때 처음 그러려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난 눈을 떴고 깊은 밤이었고 꿈에 흘린 눈물이 아직 따뜻했네. 10년 전 꿈에 본 그동안 주운 적 있을까? 놓친 적도 있을까? 영영 잃은 적도 있을까? 새벽이면 선잠 속에 스며들던 것. 그 파란 그림자였을까? 10년 전 꿈에 본 파란 돌. 그 빛나는 내로 돌아가 들여다보면 아직 거기 눈동자처럼 고요할까?
내 맘에 오늘은 이제 한강 문학 이야기입니다. 제가 줄이고 또 줄여도 5분 만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을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할 때 스웨덴 할리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낸다. 이게 우리가 역사적 트라우마도 모르겠고 뭐 거기에 맞선 거, 그리고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내는데 왜 노벨 평화상인가, 이런 거 궁금하셨을 겁니다. 노벨 문학상 위원회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수상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저는 저들의 그 표현과 그 구절을 가지고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를 좀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하면 그의 작품 중에 휴먼 액트,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거고, 이렇게 참여해서요, 주인공을 2인칭으로 하고 그렇게 글을 써내려 가는데, 서사죠.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어떤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냉혹하고 철저하리만큼 아픔을 담긴 표현으로 광주 이야기를 5.18 그 민주화의 열매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내는 그 역사를 서사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4.3 제주 사건을요,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담았는데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제가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출신인데요. 그래서 목회적 빛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8호학번 동문에 제주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우리 제주도 친구들요. 저는 군대도 갔다 오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85년부터
제가 유학원 93년, 그 92년까지 그 긴 세월을 함께 했는데 단 한 번도 4.3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의 역사고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해낸 그러한 책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도 역시 수상을 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신 대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3단편 소설을 연작으로 엮어서 펴낸 책이죠. 더 베지테리안이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세계의 작가로 알려지게 됐고 문학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만큼은 제가 거룩한 선교 이야기 유튜브에 치면 거기 가면 동영상으로 채식주의자에 대한 논평을 제가 좀 했습니다. 목회자가 하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촬영을 했는데 2번을 캔슬되고 또 3번째도 그거 역시도 기술적으로 캔슬되고 그리고 다시 4번째 찍어서 올린 저 동영상입니다. 그 채식주의자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도 한강의 작품 세계에 나옵니다만 관점을 달리합니다. 똑같은 주제를 놓고도요. 관점을 달리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래서 노벨 문학상 위원회에서는 산문의 혁명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2인칭으로 주인공을 보기 때문에 너는 그라고 이렇게 계속 붙이면서 설명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죄송합니다. 목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오늘도 제가 주일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읽어도 5,000년 전의 이야기, 8,000년 전의 이야기여도 실제로요. 저는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읽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기적의 메시아적 사건에 제가 참여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것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강 작가의 이 혁명적인 산문 기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작가다. 어떻게 맞섰느냐 그랬더니 집단의 기대와 집단의 규범에 대하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으로 맞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 창조 그 자체신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선택의 자유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할 자유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자유도 있고 거짓을 악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인간 선택의 자율성으로 이 집단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혹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저항했던 사람들, 저항할 수 없었던 사람들, 도망가고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항을 하는 그 위대한 작품들이 그의 작품 세계 내에 전철되고 있습니다. 이 집단적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곳에서 오늘날 시도하고 있는 기억이 희미해진 이 틈을 타서 역사적 왜곡을 시도하는 이 세력에게도 그는 이 미래 세력에게도 이 들불처럼 번지는 기독교 내의 뉴라이트의 세력 속에서도 다시 저는 작품 하나로 맞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 속에는요. 역사에 순응하고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는 인생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자의 목으로 돌려드려요. 그런데 그 희미한 기억을 붙잡고 그 기억 속에서 진짜 인간의 실존과 내면, 본질, 그리고 생명성을 추구하고 찾아내려고 했던 이 작가의 작품성은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민족성이요, 우리 민족의 정신이요, 85억의 인구를 선도할 만한 높음이 있다, 숭고함이 있다, 이러한 외침이 작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낮춰서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사회적 기대와 규범 속에는요 압력이 작용합니다. 그것을 작가는 또 노벨문학상위원회는 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작품을 해석하면서 그 작품 세계를 음미하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폭력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언급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을 증대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문학 이야기의 어찌게 보면 메시지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욕망에 의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의 작품 속에는 남성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한 개인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성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인간 내부의 존재와 본질, 그것을 노벨 문학상 쪽에서는 연약함으로 표현했는데 한강 작가는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갈등이고 희미해져 가는 기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집단에 있는 것인가? 개인적인 내면에 그의 정체성이 있는 것인가? 그걸 질문합니다. 존재는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그 생명성을 강하게 가치로운 것인지 선한 것인지 도덕적 잣대로 묻지 않고 그 선택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사람과 관계 맺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혹은 이 자연에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데 관심하고 우리는 그 관심까지도 쫓아가야 된다라고 독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인간의 신체적인 또한 동시에 정신적인 자율성의 한계도 드러냅니다.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면과 내면을 얘기하면서 실제 우리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형이하학적인 이야기 속에 형이상학인 저가 표현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적인 세계도 그려내려고 노력합니다. 슬픔과 기억, 상실과 트라우마의 자녀 현상들 속에서 과연 작가는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30년 작가 생활을 쭉 반추해 봤더니 여러분 비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은 어두웠으나 그가 추구하는 바로 그 마지막에 정점을 두고 있고 만약 그가 할 수 있으면 앞으로 6년 동안 2030년까지 3편의 작품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 작품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제가 미리 반추해서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15년 후에 개봉될 미래 세대에게 남겨준 바로 그 타임머신과 같은 그의 작품 사랑하는 아들에게라고 하는 제목만 알려진 그의 작품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예측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나름대로 믿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틀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광고 시간에도 우리 교인들하고는 나눴는데 기꺼이 질 용기라고 하는 단어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선택이거든요. 다수에 편중하지 않아도 편승하지 않아도 소수로서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 이 삶을 일컬어서 저는 진짜 자유한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또 곤란하고 설교하듯이 하니까 참여하신 여러분, 저 이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의 작품 세계의 지향점이 뭐냐 그랬더니 회복력이더라고요. 회복력. 뭐 설교 같으면 아멘입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물어봐요. 회복력이더라고요. 그리고 토스토예프스키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책 읽어봤어요? 결론이 사랑으로 삽니다. 오늘 잘 맞아 지금 회장님. 그랬어요. 사랑으로 삽. 이제 그의 작품 세계가 어두움에서 진짜 생명력 있는 빛으로 가는데 인간의 참 가치, 사랑을 향해서 치닫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고 그의 작품 세계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계선을 넘나드는 통합과 융합의 시도였다. 어떤 경계선이냐? 몸과 영혼의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또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도 넘나듭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로 꿈꾸는 저 죽음 이후의 세상의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녀가 추구했던 그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바로 할 수 있으면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통합과 융합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자리에로 우리를 다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침묵과 촛불혁명과 같은 집단적 외침 그 경계선도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좀 더 평화롭고 생명에 대한 희생과 폭력에 대한 억압 없이 참 인간의 삶, 자유한 삶, 희망찬 삶, 사랑의 삶, 더불어 사는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외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집단적 기억의 올바름을 개인의 연약함으로 추구했던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 잠시나마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작가가 있어요? 우리 시, 한강 작가의 시를 낭독하신, 그렇게 낭송을 잘하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아름답습니다. 예. 문학 기법에 대한 얘기만 잠깐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의 문학 기법은요, 시적 산문으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동시에 서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역사를 써내려가듯 혹은 이야기를 글로 바꾸듯 이런 뜻입니다. 서사적이다. 동시에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의 메타포들을 활용해서 그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그 산문으로 산문 내지 문학계의 혁명가의 그런 자리를 가진 위대한 문학 기법이다. 그래서 그의 문학 기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형이상학적, 철학적 세계에 대한 탐문이 곧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끔 하는 기법을 도용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가 이랬으면, 목회가 이랬으면 목사로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니까요, 그는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도 제가 그의 작품 세계를 보고 미국적으로 한 가지 정리하자면, 나인홀드 리버가 책을 썼는데 Moral Person, Immoral Society,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바로 그 관계의 역학성,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집단과 개인, 그 속에서의 윤리적 가치와 규범들, 그것들의 역사의 흐름과 같이 조율되는 그
조율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 한강 작가도 가지고 작품 세계를 열어갔다. 이게 저도 새로운 메타포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집단은 나쁘고 악할 수 있지만 개인 누구나가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다시 가진다면 지금 오늘 우리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를 노래로 하려고 우리 아들들 그 다음에 또 별로 공감력을 얻지 못하는 우리 사모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악보가 없어요. 그냥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서럽다 네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네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빛나는 그 눈 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이 다시 살아나 푸른 하늘을 보네 마른 이 다시 살아나 이 강사는 푸르러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이 다시 살아나 푸른 하늘을 보네 마른 이 다시 살아나 이 강사는 Yes.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즐거우시죠? 네.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거룩한 선교 이야기 창립의 날입니다. 근데 창립식 하면은 너무 진부하고 또 창립식 하면은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저희가 언론사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노벨 문학상 축하 오늘이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 날짜로 하면 오늘이기에 오늘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창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분위기는 노벨 문학상 수상이었다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 거룩한 선교 이야기 창립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말씀은 우리는 사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거룩한 선교 이야기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4가지 사명을 선언문을 저희가 표방하고 나섭니다. 진리 수호의 사명을 다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수호의 사명을 다한다. 진리 수호의 사명을 다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다. 선함 추구의 사명을 다한다. 선한 추구의 사명을 다한다. 교회 세움의 사명을 다한다. 교회 세움의 사명을 다한다. 차세대 선교 사명을 다한다. 차세대 선교 사명을 다한다. 군대 가면요 이런 것들을 예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저희 단체 그리고 우리 선교회의 회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또 이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거룩한 선교 이야기는 기독교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선교 사역과 선교사님들 또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원고를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명함 보셨어요?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편집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글들을 보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저에게 전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글이 조금 서툴러 괜찮습니다. 제가 다 선봅니다. 그래서 올려드립니다. 멋진 글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불 켜고 쓰세요. 시도 좋습니다. 산문도 좋습니다.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대신 장편소설은 노입니다.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이거 거룩한 사명지 받으셨죠? 이것을 발행할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좀 서투른 점도 있지만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물론 오자 탈자 있어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처음 치고는 잘한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여기에 수록해 드리고 여기 뒷면이 부족한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한 분의 글도 그냥 버리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 공개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튜브도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유튜브 한 동영상 목사님 8,000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찼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와 주세요. 거룩한 선교 이야기하면 들어옵니다. 7,000 제가 200까지 확인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안 놀라시네요. 유튜브를 모르셔서 그럽니다. 유튜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5,00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7,000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또한 우리 거룩한 선교 이야기는 사역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생활 선교와 경제 공동체의 실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은 파송 선교사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는 것도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그것도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선교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사명,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선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네트워크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졌던 거룩한 이야기들을 서로 쉐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4가지 주력 사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명지 뒷면을 보시면은 컬러풀하게 4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4가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4가지 주력 사업을 해나가야 될 텐데, 첫째는 도산 레거시 운동입니다. 우리 미주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산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저희 언론사에서는 도산 레거시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이 안에 도산 신부라고 한 면을 우리가 할애해서 매회 내보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저희 멤버들 중에서 또는 멤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신용업소, 신용단체, 각 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해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자동차 기부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 중에서 그것을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하지 못하는 분 가져오시면 다시 다 처분해 드립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서 옛날 가솔린차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이 힘든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해서 사실은 이를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4번째는 청소년 기자단 모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세대를 육성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교육의 분야를 저희가 터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 기자단을 저희가 모집해서 훈련시키고 거기서 그들이 써낸 글을 또 이 언론에 또 배포하고 해서 역량을 키워나가서 미래의 우리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하셔서 동역자의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저 마지막 광야 노래하고 그다음에 우리 임규찬 목사님의 그 축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거룩한 선교 이야기사 4명의 직원이 있는데 제가 우리 편집장님 계시고 우리 편집위원님 그 기자팀장님, 우리 김영혜입니다. 이름이 아주 너무 멋져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팀에 우리 김학태 집사님, 빨리 뛰어나오세요. 네. 우리 김학태 집사님은 웹사이트 이런 이렇게 완전히 전문가시고요. 얼마나 친절하게 잘 도우신지 우리 김학태 집사님, 저희들 연락 주시면 웹사이트 구축부터 시작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이니까 인사를 한번 90도 드리려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90도 안 됐어.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부르면 90도 됩니다. 광야에서. 지키는 가슴 안고 사라졌다. 이 땅에 비울음이 긴 두 팔에 솟아나는
이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강활한 만족을 봐 우리 어찌 감당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를 바래서 숨겨진 뜨거운 흙이요 숨겨진 오늘 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성원 목사님이나 들어오면서 전통적으로 해도 좋고 근데 자유롭게 해라. 그 어떻게 그걸 내 마음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다 같이 눈을 뜨시고 서로 보시고 자기 스스로를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의 존귀함을 재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최근 불행하게도 저는 다민족 목회를 중북부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하다가 은퇴한 후에 서울특별시의 강남구라고 아마 LA 부천구라고 하는 우리 동포들이 많은 이곳에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많은 prejudice, 편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민 초기에 언어장벽, 문화장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나, 새벽기도, 성수주일, 11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다. 그것이 주로 한국, 제가 또 다른 일 때문에 출장 다니면서 저희 교단의 한인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설교가 주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달 전에 이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해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저는 저의 편견과 그 prejudice를 깨는 새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장로교 목사가 성경 말씀이 이런 게 아니라 그날 발표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 들으셨죠? 우리 모국 사회에서 지역의 분열, 영남, 호남의 분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의 구조 변화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잘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제 눈이 떴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은 이 모든 만물을 선용하면서 번영하라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류가 과학의 발전으로 지난 100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소위 물질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네, 라이널드 니버도 1940년대 자 이제 우리 인류가 편안하게 살 때가 됐다라고 한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이곳이 미국이 The beacon on the hill, 산 위의 등불처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50년 동안에 국가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프라이버타이즈, 자본가들에게 맡겨서 모든 것은 다 돈의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은 최근 발표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700명의 대기업의 총수들이 1990년까지는요 그 자기가 하는 그 회사의 평균 봉급의 20배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 2년 동안에 그 보고는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분들은 350배 이상을 자기 노동자나 자기 회사원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 인구의 1%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는 미국 전체의 부의 34%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 이 서울특별시 나성구라고 일컬는 이 시내에서 도성인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같이 화해하고 함께 화해하고 평화롭게 화합해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오랜만에 이민사회에서 정성업이 김재유리 같은 목사들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그 눈을 뜨며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화합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따가. 우리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셨어요. 주님이 홀로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거룩한 선교 이야기, 귀한 언론사를 창립하는 기념 예배와 노벨 문학상 축하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한 성교 이야기에 언론사가 거룩한 성교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펼쳐져 어두운 사회와 벽의 어두운 곳을 밝게 펼쳐주는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거룩한 성교 이야기 언론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성교 이야기에 언론사에게 물권, 영권, 인권을 충만히 부어주심을 인하여 그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 바쁜 가운데서도 많이 모여서 거룩한 성교 이야기 창립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좀 앉아 계시고 뒤에 우리 교회 식구들 빼놓고는 새로 오신 분 뒤 테이블부터 이렇게 배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서로 좀 감소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개요. 목사님 누구 있어요? 두 개요. 네. 거룩한 선교 이야기. 식사하실 분들 먼저 배식 갑니다. 사오가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만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정 목사님도 오세요. 여기 사원이 거룩한 선교 이야기 사원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근데 제가 여기 한 거는 주님께 찬양과 사랑과 감사와 기도와 영광을 올립니다. 연정 김복임 동양화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축복받았습니다. 자, 우리 K스토리에 우리 환단 고기 우리 교수님 김환단 교수님 나오셔서 지금 배식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식사 잠깐 여기 문학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한강에 소년이 온다 그 주인공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실제 주인공이? 실제 주인공 이름이 문학이에요.
문학 광주상고 1학년이에요. 깎아준머리 1학년인데 그 이름이 문학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제자가 들어갑니다. 문제학인데 저는 역사학도예요. 그래서 이 세계 문학의 그 흐름이 방향이 바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이 문학인데 가운데 제자가 들어가거든요. 제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게 중요해요. 한자로 문학이에요. 똑같이 문학인데 가운데 제자가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존재 이유 할 때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문학의 그 존재 이유를 밝힌 거예요. 그 소년이 온다가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한강이 그 많은 작품 중에 뭘 먼저 읽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소년이 온다부터 먼저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문자는 각도락적으로 죽은 사람의 심장이다 그리는 따뚜예요. 따뚜 그림 문자가 문이.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오늘 식사하시고 여기서 제가 수요일마다 역사 강의를 해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